청매로 큐티하기 10월 29일 본문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시 기도함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가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 주시고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관찰해서 적용의 단계로 묵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파란 실로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론의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고 구멍 둘레에는 깃을 짜서 구멍이 찢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석류 모양을 만들고 그 석류 모양을 겉옷 아래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겉옷 아랫자락에 석류 모양과 금방울이 엇갈리면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겉옷 아랫자락을 빙 둘러가면서 석류 모양 하나, 방울 하나, 석류 모양 하나, 방울 하나를 달았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임무를 행할 때에 그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22절에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문맥이 이어지는 앞부분에 보시면 38장 22절에 유다 지파 울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우리의 아들 할 때 저 우리는 영어로 했을 때 our나 we가 아니라 URI, 우리라는 사람의 아들인 부살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만들었고 23절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그래서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두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름, 한 명은 부살렐, 한 명은 오홀리압을 지칭하는 그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문맥은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39장 1에서 21절까지는 대제사장 예복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예복을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성경을 먼저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사장의 옷의 나머지 부분, 오늘은 에봇 받침 겉옷, 패, 반포 속옷, 속바지 부분에 대한 제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고 축복한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27절 본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머리에 쓸 관과 바지도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로 허리띠를 만들고 그 띠에 술을 놓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머리에 두를 거룩한 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파란 끈으로 그 금패를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메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반복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매일 성경을 참조해서 제가 몇 가지를 기록해 보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만 7번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32절에서 43절까지의 본문 제가 초록색 띠로 하이라이트를 하였는데 성막의 부품과 비품 제작을 마치고 검사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초록색이 두 군데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막 곧 회막을 짓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회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회막과 그 모든 기구와 갈고리, 널판지, 빗장, 기둥, 밑받침,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 지성소 입구를 막는 휘장, 언약궤, 그채와 속죄판, 상과 그 모든 기구, 진설병,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올려져 있는 등잔과 그 모든 기구, 등잔기름, 금제단,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할 때 쓰는 특별한 기름, 향기로운 향, 회막 입구를 막는 휘장, 놋제단과 놋금을, 그채와 모든 기구, 물동이와 그 받침, 뜰의 휘장과 그 기둥 밑받침, 뜰 입구를 막는 휘장, 놋근, 말뚝, 성막, 곧 회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 그리고 제사장이 회막에서 일할 때 입는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일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식양대로 그 양식대로 제사장의 예복이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7번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되었다. 이게 7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여섯째 날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지만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되었다. 이게 창조의 이미지, 창조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이미지와도 연관을 지어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해석을 참조하여서 오늘의 문맥이 어느 부분이었냐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등장했다라는 것,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것에 대한 묘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모세는 모든 것을 검사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되었음을 보증하고 그것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및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 대명사 그들은 누구인가, 전문맥, 반복어. 저희가 말씀을 관찰할 때에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이 이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지요? 전문맥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고 반복어에 대한 질문이 본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해석으로 참고한 자료는 매일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제사장 관 전면에 달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패를 만들었지요. 이는 대제사장의 섬김과 그가 백성을 위해 드리는 속죄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요. 그 은혜의 절정은 예수님을 통한 죄의 용서와 회복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죄를 짓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의지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고 나에게 나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성결한 존재로 받아주겠다.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겠다. 이 관계를 내가 언제나 우호적으로 생각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그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장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성막의 부품과 비품을 모세에게 가져와 검사받았습니다. 자기들이 공을 들인 것이나 그 모양이 아름다운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들이 공을 들인 것이지만 그 모양이 아름다운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는가? 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검사를 맡은 것이죠. 열의와 열정을 쏟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좋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점검해 봅시다. 라고 매일 성경은 해석과 적용을 이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길 원하신다 라는 것,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거기에 넘치지도 않게, 거기에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틀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제사장 의복을 완성하지요. 모세가 이를 검사하였습니다. 핵심 메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검사해 보자. 적용자의 상황, 바쁜 일정 후 나태해지진 않았는지, 쉬는 것에 대한 정죄감이 작용하고 있진 않은지 제 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표현해 보았고요. 제 상황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은혜 안에서 머무르자. 일도 쉼도 은혜 안에서 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함으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넘치진 않는지 모자르지 않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런 점검의 과정이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더욱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친밀해지기 위한 과정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